부탁드립니다. 섬겨주신 총여선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Luke chapter 2, verse 41 through 52. 우리 자막이 한영어로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저는 한글로 읽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읽으실 분들은 또 영어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올라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아멘. 우리 어제 나눈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리뷰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이 우리의 습관을 만들고 그 반복되는 행동은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시킵니다. 자, 이 습관과 정체성 이 둘 사이의 그 관점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의 그 말씀 본문을 우리가 읽었었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에서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벗는 것, 입는 것, 다 이거 옷을 벗고 입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건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바울이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었죠. 그 옷을 입는다는 비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과 정체성, 예수님으로 옷 입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의 정체성,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가진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의 습관을 배우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행동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행동, 그 습관을 만드는 정체성으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변화가 생겨야지만 그 변화가 오래 갈 수 있는 것, 우리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습관을 찾을 수 있는 본문으로 가서 구체적인 예수님의 그 습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습관, 아버지께 나아가는 습관, 예배. 아버지께 나아가는 습관, 예배. 자,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습관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약 성경에서 습관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습관, habit이죠. 아니면 습관을 따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관례를 따라 아니면 늘 하시던 대로, 전례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었는데 다 공통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영어가 아니라 그릭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42절 이 이토스라는 단어를요
관례를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은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절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게 율법이었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우리로 말하면 한 중학교 가는 나이쯤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 부모는요, 6월절에 관례를 따라, 그 습관을 따라 12살 된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성경은 여기서 42절,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할 때 이토스, 습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눈치채신 분이 있으실 텐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습관,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의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에 처음으로 이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6월절 절기를 지켜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예수님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부모가 매년 해마다 그 관례를 따라, 그 습관을 따라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으니까 예수님도 매년 관례대로 그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절기를 지켜 예배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어린 시절부터 성전을 찾아 정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거룩한 습관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이 습관에서, 예배 습관에서 몇 가지 우리 진리를 찾아서 우리를 좀 배워보고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 예배 습관은 부모님의 습관 때문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신기하게도 아이들의 습관은요, 부모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의도적으로 가르칠 수 있지만 아무 뜻 없이도, 그런 의도 없이도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자녀는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배웁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엄마, 아빠의 아버지의 그 걸음 걷는 모습을 아들이 닮아가서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 걸어가는 모습이 아빠랑 똑같네, 아버지랑 똑같네, 이런 말씀하시는 걸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배운 습관이 무엇이었냐면 6월절 절기에 드린 예배라는 겁니다. 어린 예수님은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이 오면 만사를 다 제쳐놓고 하던 일 다 멈추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12살 되던 해부터는 자신도 그 부모님을 따라가서 6월절 절기의 그 예배를 배우셨다는 겁니다. 이제 후에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이 6월절 식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6월절 식사를 하는 것 어떻게 배우셨겠습니까? 어디서 배우셨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에게 배우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 습관을 배우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예배드리는 날과 시간이 있죠. 특별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멈추고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공동체로 나아오시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자녀들도 배우죠. 무엇보다도 이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던 일도 멈추게 되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그래 예배드리잖아요. 멈추고 예배를 드릴 줄도 알고, 또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부모님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라는 것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는 느끼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가 되고, 예배의 우선순위가 둘째, 셋째, 저 마지막으로 밀려서 그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되는 것으로 밀려버린 그런 모습을 아버지 어머니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경험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예배의 습관을 보여주고 있고 또 물려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우선순위의 습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 습관과 삶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정말로 믿고 또 고대하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예배에 대해서 불성실한 그런 습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귀중한 이 예배의 습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예배 습관의 그 핵심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6월절 절기가 끝나고 12살 예수의 그 부모는 서둘러서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같이 돌아가는 그 동행 중에 누군가에게 가 있겠지 하면서 하룻길을 그냥 내려갑니다. 하룻길을 간 후에 우리 가족들 중에서 친족들 중에 예수가 있나 찾아보고 또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가 같이 내려왔나 찾아봤는데 예수를 찾지 못했어요. 그제서야 부모가 크게 걱정하면서 예수를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갔던 길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찾았죠.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 아들을 놓고 예배드리고 그냥 내려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들도 이제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이렇게 왔다가 이제 집으로 갈 때 아빠는 엄마가 데리고 오나 보다 하고 아빠는 따로 차 타고 가요. 또 엄마는 아빠가 데려갔겠지 하면서 엄마는 또 따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둘 다 집으로 가서 봤더니 아이는 집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해서 막 전화도 하고 교회 와봤더니 아이가 짐에서 아이들이랑 농구하면서 놀고 있었더라. 이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그냥 예루살렘에 놓고 그냥 간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그냥 부모님이 놓고 갔다라고 설명하지 않고요. 4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엄마 아빠가 놓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예수는 그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부모는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12살 예수가 성전에서 율법 선생님들 앞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에 대하여 질문하기도 하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사흘째가 되어서 만난 건데 그동안 12살 예수는 어떻게 지냈을까? 밥은 잘 먹었을까요? 사흘 동안 잠은 잘 잤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예수의 부모가 너무너무 놀라서 예수께 말하죠.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얼마나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는데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모님이 예수의 부모가 약간 좀 화가 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치 말 안 듣는 중학교 2학년 그 자녀를 둔 부모처럼 이렇게 좀 화를 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그게 49절 말씀입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12살 예수가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 어디죠?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이 당연한 건데 왜 놀라십니까? 라고 되묻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이 독특한데요. 먼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는 것, 아시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12살 예수가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한 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이 부분이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이 그릭 성경을 보면, 성경에 쓰여진 원어를 보면 헬라어 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요,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연 아니면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번역을 했어요. I must be in my father's hous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I have to be in my father's house, 내가 아버지 집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버지가 계신 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꼭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머무는 것, 이것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예배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러 나옵니다. 예를 들면 4장 4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I must preach the good news. 복음 전파를요,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필연적인 의무요 사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까지도 말씀하실 때 꼭 데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필연, 의무, 사명, 자기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마찬가지인 거죠. 12살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음이 필연이요, 의무요,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일생 동안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삶을 필연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사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회당 예배의 습관을 따라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들, 또 새벽이면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셨던 모습들, 밤이면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전날 밤에 그 산에 오르셔서 아버지께 구하던 그 모습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그 모습들. 여러분, 또 요한복음 보시면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말씀하시는, 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실 수 있었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사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습관, 아버지께 나아가는 습관, 그 예배의 습관을 가진 예배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동시에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때 바로 이 사명과 이 정체성을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죠.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 예배의 습관, 예배의 사명을 배웁니다.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배는요, 우리도 반드시 해야 할 필연이요 또 의무요 사명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배우죠.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나아가신 것, 성전으로 가신 그 이유는 그 성전의 건물 때문이 아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만나주겠다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모인 이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와 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예배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또 범사에, 이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습의 일부분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때로는 질문들, 의문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그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또 질문들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지 다 몰라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결과 또 인도하심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아버지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아버지와의 그런 친밀감을 누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예배 습관은요,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의 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52절 말씀 보시겠어요?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으셨고 또 사랑스러우셨고 그리고 이제 더 사랑받으시고 사랑스러우셨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은요,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이 만들어낸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사랑의 관계, 그 사랑에서 나오는 반응, 그것이 예배요 경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반응이 바로 예배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까?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것이 우리로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고 예배의 삶, 또 이 삶의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습관을 배우고 그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 살아가기를 좀 결단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 예배의 모습에 있어서 여기서 한 가지만 좀 결단을 한번 해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 하나 우리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삶의 여러 삶의 그 자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반응할 것인가.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의 모습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 예배자의 정체성이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이 예배 습관을 보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습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습관은 부모의 습관이 만들어주기 시작한 그런 예배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습관의 핵심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였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묻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그 태도와 습관을 우리 배우고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기에 임재하시고 또 거기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